제가 LA를 갔다 올 때마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수라에 와서 식사를 하고 코마트에서 또 그로서리를 사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설교들을 테이프들을 픽업하고 그리고 한 90마일쯤 이제 오가면서 그 설교를 항상 듣곤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 정말 제 가슴을 흔드는 한 분의 설교가 있었는데 우리 김규보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그때가 주로 연말이어가지고 교회 새해 비전 같은 거랄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나무 교회를 쭉 준비시켰는가 이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 교회가 정말 달라스를 불을 지르고 흔들 만한 이런 교회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김규호 목사님을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하고 그리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분 어떤 분인가 봤더니 제가 CC 출신인데 CC에서 민족을 품고 민족 복음화의 복음을 꿈을 키우곤 했었는데 또 CC 회장 출신이시고 또 마치 또 교협 또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우리 금년 여름에 했던 중보기도 컨퍼런스 때는 강사님으로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와 교회의 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정말 중보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지금 중보팀들이 세워지고 있고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부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부흥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부흥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에서 강력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잠자는 영혼들, 시들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 속에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구도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또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도시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부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젊은이들이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 세계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부흥이 뒤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기뻐해서 그 나라에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그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부흥의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부흥을 지금 이제 주시려고 하고 계신데 제일 준비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교에 관한 노하우도 제일 많고 신학교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뛰어난 대학들도 많고 그리고 돈도 많고 모든 자원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교도 가장 많이 했고 또 부흥을 체험했었고 그래서 한 번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은 이 미국을 통해서 이 세계를 뒤흔들 우리가 이사 올 무렵에 영국에 계신 한국인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가 전화라고 하면 와서 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텍사스를 들려서 우리 지금 자마 캠퍼스가 있는데 린데일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했던 것을 우리한테 해당되어 어떤 분이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국에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을 텍사스에 일으킨대요. 텍사스에서. 그래서 미국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 와가지고 이 린데일이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택한 곳인데 그때 우리가 캠퍼스 사기 전에요. 옛날에 그 부흥운동
그 부흥을 사모한 분들이 부흥을 외치고 기도했던 곳인데 여기가 또 그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택한 곳이라고 한국인들 보고 빨리 여기 문 닫았는데 이게 사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라고 그래서 이 테이블 자마로 보내 오셔가지고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봐도요 텍사스가 지금 미국의 영적 심장 같아요. 특별히 달라스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리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은 달라스 디얼라지컬 세미나리 또 사우스 웨스턴이나요 여기 세미나리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영적 거장들을 길러 내는 것이고 그래서 달라스에서 누군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찾고 계세요. 이 교회가 제 생각에는 그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잘 준비되셨는데 정말 그 D.L. 무디처럼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그 베드로처럼 정말 영혼들을 뒤흔드는 그래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은혜가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스겔은 바벨론에 2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발강 가운데서 이 포로들하고 같이 머물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겠는지 그리고 그들은 회복의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뭐 역대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당시 바벨론 성은요, 그 네모로 26km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적들이 침범 못하게 성을 쌓는데 성벽을 위로 100m 지하 10m 이렇게 쌓고 그 차가 세대 지나갈 넓이로 그리고 축대를 못 쌓기 위해서 주변으로 강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바벨론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유다는요 이제 반란을 못 일으키기 위해서 쓸만한 사람을 전부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그 어떤 똑똑한 인물이 하나도 안 남겨놓고 이래서 그런 희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에스겔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36장과 37장에 회복의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옛날에 한때는 다윗 때나 솔로몬 초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조그만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솔로몬 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왕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야 하는데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탐욕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완전히 또 성전도 초토화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능력 있는 분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거기 읽은 말씀에 보면은 24절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들이 희망 아니에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는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고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준행하게 하겠다. 2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관계로 회복하겠다 이거예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겠고 너희를 다시 축복하겠고 너희를 다시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피폐했는데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고 실과와 소산이 풍성하게 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주겠다고.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왜 그렇게 범죄했던 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게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5절로만 안 읽었지만은 황폐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겠다. 다시 번영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꿈꾸던 모든 그 희망,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중요한 조건을 답니다. 예, 내가 이렇게 계획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을 준비했는데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쉬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소중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바꿨기 때문에 옛날에 그 UC 버클리 대학교에 양육교재 이름이 예수님 짤이었어요. 예수님 짤이. 우리 얼마짜리냐고 묻죠. 그래서 싼 것은 별 가치 없는 거고 비싼 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거고. 여러분 아마 집이 제일 비쌀 것이고 자동차가 비쌀 것이고 예,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 예수님 생명을 주고 예, 바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뛰어난 하나님 쓰시는 인물들이 길러지기를 원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했을지라도 뭘 해야 할지라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할지니라. 창세기 15장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을 하십니다. 15장 13절에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신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무슨 이야기 같아요? 아브라함 후손이 어디 가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징치해서 큰 재물 갖고 나오겠다는 그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거기 몇 년 지나면은 400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면은 뭐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430년이 참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30년을 까잡으셨죠. 응? 까먹었다는데 하나님이니까 까잡으셨다고. 그 한 4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기도 그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인데 그분이 이 문제를 책에 달았던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400년 만에 이제 끌어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모세가 다 준비됐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정말 탁월한 리더로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도 체험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 그래서 이제 400년이 됐을 때는 모세가 광야 생활 10년 했을 때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통을 더했어요. 그들이 노역하는데 막 때리고 고역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고. 근데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는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지라. 아시겠죠? 기도해서 기도가 내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행동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예, 저기 20년 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뉴욕 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1위, 한국에서도 한동안 1위였는데 야베스 기도 한번 읽어보신 분? 예, 얼마 안 되시네요. 그때 여러분이 계셨더라면 다 읽으셨을 것인데 아무튼 안 읽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그렇게 유행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거기 보면 잔이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예, 천국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황홀한 것들을 황홀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 창고의 풀 지나가게 됐습니다. 저거 뭐냐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꼭 보고 싶다고 갔더니 우체국 같은 사서함 있죠. 이게 그냥 수없이 많고 그 개인 사서함에 그 많은 선물들이 예쁜 포장지로 포장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아보니까 자기 사서함에도 선물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거 좀 열어봐도 되냐고 하니까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자기에게 꼭 필요했던 이것이 전달되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베드로님, 이거 내가 살 때 너무 필요했던 것인데 왜 내게 전달되지 않고 여기 있느냐고. 답을 여러분이 내세요 이제. 응? 왜? 예, 하나님은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뭘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꿈으로 소원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이루시는. 이따 내가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가 얼마나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민은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민에 다 계획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간 거,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거 다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이 힘들어가지고 오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하고 힘드니까 그냥 예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남편 꼬셔가지고 또 그냥 한국에서 좀 살기 힘드니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배후에 여러분을 위한 계획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컨퍼런스도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 정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우리 한경 목사님 언제나 중보기도 중앙사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머지않아 이제 우리 2세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것인데 그 취임 예배 때 내가 축사하러 갈 것이니까 축도 다른 목사님들 그 축도할 생각 마시라고 그랬더니 호성기 목사님이라고 또 필라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취임 예배 설교를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그랬더니 콜로라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그 애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보던 농담처럼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에 잔 맥스웰이라고 굉장히 탁월하게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 있었던 축복의 비밀을 목회자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
그 스텝으로 있다가 이제 샌디에고로 발령받아가지고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처치, 모르겠어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로 가가지고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부임해가지고 가면은 교회를 알기 위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전부 면담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뭐 영향력 있는 여성교 회장들 다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면담을 하는데 어떤 날 세크리터리가 그날 스케줄을 드는데 빌 클라센, 전혀 생소한 이름이어가지고 아니 여기 이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분이어서 제가 스케줄에 넣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교인하고 시간을 이제 아끼려고 그러면은 10분 되면은 다음 분 기다린다고 노크를 하래요. 그분 이제 나가시러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잔 맥스웰 목사님 말에 가면은 그 빌 클라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데 꼭 신의 산에서 내려온 모세 같은, 얼굴에 광채나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받은 뭐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 도시에서 기도해 드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찾아왔다고. 목사님이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다 가면은 기분이 좋은데 평신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님을 찾다가 당신 기도해 주라고 한다고 하니까 좀,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세크리터를 보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봤더니 이분이 중보기도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교회로 옮겨오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 이 중보자들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120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1시간씩 강단에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목사님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수십 명의 중보 기도팀에 축복을 받고 강단에 올랐었고, 그런데 전에 다른 데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자기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다음에 그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들을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간증들이 터져나오고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이 성도들의 변화된 간증을 듣고 교인들이, 구도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분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쓰면서 수천 명의 세례를 줬대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에 보면은 세례 별로 안 줘요. 주로 수평 이동하죠. 그래서 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성장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수천 명의 세례를 줬단 말은 많은 구도자들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번 메시지가 이제 소문나니까 프라미스 키퍼스를 들어보신 분? 프라미스 키퍼스를. 옛날에 이 언약 준수자들이라고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결혼 언약,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잘하고 어떤 개인 퍼스널 리바이벌 또 패밀리 리바이벌 이런 무브먼트인데 몇만 명씩 모였어요. 이 운동이 안타깝게 중단됐는데 내년에 이 운동이 다시 부활한대요. 근데 어디서냐면 달라스, 시애틀에 계신 분인데 이분 책임자가 얼마 전에 우리 자마 찾아와가지고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요 지붕 수혜진역이 구장이 있다며요. 달라스에. 그 구장에서 이제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한다. 근데 그 프라미스 키퍼스의 주강사로 언제나 초대가 됐고, 그리고 잔 맥스웰 이분이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잔 맥스웰의 그 책들, 리더십 책들을 다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축복해 줘서 너무 커져서,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 인조이 미니스트라고 리더십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된 이런 과정들을 거기다 이제 간증하면서 목사님들이요, 이 숨겨진 보배, 이 성도들을 기도 동력자로 만드십시오. 그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도 동력자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목사님의 든든한 지지층이 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위기가 오면은 이분들이 방어막이 되고 목사님의 필요를 모두 보살피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부유한 목회자가 됐다고 그 목사님들더러 이 평신도 자원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만들어갖고 기도 동력자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전을 줘가지고 LA 가면은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책을 많이 쓰신 분 아마 서적 읽는 분들은 그분 책 읽었을 텐데 계시는데 평범하고 아주 몸도 약하고 여성적으로 생기고 평범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중보기도실을 만들고 중보기도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정말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런 목회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기용 목사님이라고 은혜하는 교회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이신데 예, 이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를 가장 잘하는 이 교회는 중보기도 팀들이 700명쯤 중보기도 세워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예, 많은 교회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이 중보기도 비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그 어느 분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거기 실화들 이것들을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노란 손수건 뭐 사랑은 아름다워라 이렇게 그 책들을 냈는데 그때 읽었던 한 그 실화가 생각나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은 두 소년이 예,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미래의 꿈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 소년은 귀족집 출신인데 마리오라는 소년이고 한 소년은 구두 수성공 아들인데 엔젤모라는 소년이고 예,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이제 꿈을 꾸면서 이 마리오는 말하기를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가 신부가 되기를 원한대요. 캐톨릭 배경에서 자기도 좀 강론을 잘하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말이 어눌해서 고민이라고. 그랬더니 친구 엔젤모가 말하기를 그래 그럼 나는 평생 네가 말을 잘하는 이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마리오는 신부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신부 수업을 받고 그 기도 약속을 했던 엔젤모는 자기 친구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신부 수업 못하니까 거기 허드렌지라는 수사로 관리 수사로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몇 년이 돼서 친구가 부탁을 했어요. 엔젤모 지금 내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성직 취임 설교를 한대요. 예, 근데 설교를 좀 잘해야겠는데 떨린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자기가 이제 신부 취임 설교를 하는데 그 기둥 옆에 자기 친구 엔젤모 서가지고 그렇게 그 빛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엄청나게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의 교수님들이 우리 수도원 생긴 일에 신부 취임 설교 가운데 가장 명설교였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주 설교 기회가 생겼고 예, 그때마다 자기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그런데 아주 설 때마다 성령께서 뭐 뜨거운 가슴을 주셔가지고 명설교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잘하면 이제 부흥사로 초청받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른 성당에 초청받으면은 수사한 날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예, 권한이 있는데 꼭 자기 친구 엔젤모를 같이 데리고 갔고 자기는 설교하고 엔젤모는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주교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왕실 전임 설교자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부 중에 최고 영예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주임 설교가가 됐어요. 주임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주임 신부로 취임하는 날 이 명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모하는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성 베드로 성당의 주임 신부가 돼가지고. 근데 그날 어떻게 싸늘한
근데 설교를 하면은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성령이 역사했는지 죽었는지, 이걸 누가 제일 잘 느끼냐면 본인이 잘 느껴요. 어떤 날 그냥 죽쓰고 난 날은요, 저 앞에 가서 이제 교인들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어요. 예. 저는 꼭 그럴 때 제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 좋았어. 얼마나 눈물 나게 감사하는지. 예. 뭐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가 하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많이 하려고 더 준비해가지고 섰는데 역시 그런 그 영감 있는 설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났어요. 휴가를 신청하고 보니까 자기 친구를 잊어버렸어.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항상 데리고 다녔었는데 유명한 사람 데리는 거 그냥 안 데리고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있던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친구를 찾았더니 몇 달 전에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심했나 이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유난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나는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있다고. 그 친구 중보자가 없어지니까 그래도 무덤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엔젤모, 자네가 실체였고 나는 껍데기였네. 예, 그 중보자가 떠나니까 설교에 영역이 없어지는, 예, 이만큼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보기도가 유명한 설교자들 보면요 다 그 중보, 예, D.L. 무디 별로 이제 교육받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무디가 이제 시카고 화재가 나고 이제 영국에 좀 쉬려고 갔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 그 약속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 무드 선생님 오늘 밤에도 선생님이 설교하기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어느 집에 병상에 있는 그 메릴린 애들인가 이따 나중에 중보기도 강의 이름 정확히 나오는데 그 소녀가 자기 동생이 교회 갔다 오니까 그 오늘 누가 설교했냐고 하니까 미국에서 온 무디라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긴 아저씨가 설교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왜 진즉 무디 선생님이 온다고 말 안 해줬냐고. 왜냐하면 무디 선생의 방송 설교를 듣고 하나님 이분이 꼭 우리 교회 와서 좀 부흥회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나 건들지 말라고, 예, 그 문을 잠그고 중보 기도를 이 여자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낮에 죽쓰고 이제 그 강단에 섰는데 이상하게 그날, 예, 힘이 나오면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손 들어 하니까 50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제 어렵게 말하면서, 예? 세상 이제 재미 저쪽으로 하고 이제 살아야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 손 들어 가니까 또 500명이 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 500명 이 사람들은 이따가 교육관에 가서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가고 자기는 다른 도시로 옮겨갔는데 전보가 날라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빨리 다시 와가지고 집회를 계속해야겠다.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그 무디가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는 그 한 병상 여인, 예, 중보자. 아까 제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경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분이 원래 그 정치학을 하려고 미국 유학 갔다가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줬어요. 그래 읽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그 나 좀 교회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내가 이번 주일에 데려가겠단다. 이번 주일까지 못 참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밤에 은혜교회 금요일 밤 기도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러다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라고 그 교회가 싸우고 깨져가지고 굉장히 문제 많은 이런 교회로 이제 부임해 갔어요. 가자마자 뭘 했냐면은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예, 그러면서 기도 운동을 전개하곤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중보기도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면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이제 의논하다가 남가주 사랑교회 김 교수님 얼마 전에 집회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려고 했더니 오석한 목사라고 아세요? 바보 목사? 예, LA의 그 2세 탁월한 목사인데 강 목사님 이왕 하려면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줄 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어디냐니까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한 120명쯤 전국 각지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려는데 공항 라이드도 좀 해줘야 하고 민박도 좀 해줘야 하고 또 찬양 인도도 좀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거 있는데 좀 당회하고 의논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화 받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시더니 뭐 의논할 거 뭐 있습니까?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오순절 이랬 날 정도로 얼마나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기도가 터지는지. 이제 그리고 제2회 중보기도 컨퍼런스 거기서 하고 3회를 우리가 뉴저지로 가게 됐는데 웹사이트에 갔더니 여러분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뉴저지로 뺏겼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찾아오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4회를 다시 거기서 하고 이러면서 중보자들을 세워가지고 뭐 기도하고 또 1000번째 기도라고 해가지고 매일 밤 11시에 첫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와 함께 교회가 성장하는데 샌디에고 다른 교회를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제 우뚝. 그러다가 이제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이제 캔서 걸려놓으니까 후임으로 한 목사님을 모셔왔고 이분이 또 오자마자 첫 번째 한 행사가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또 새 건물 지어가지고 또 첫 번째 한 것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이러면서 계속 중보자를 훈련시키고 700명의 중보자가 있고 매주 목요일은 한 50명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팀들이 한나절을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뭐 24시간 월드 프레어 센터를 지어가지고 이제 세계를 위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교회는 지금 애들까지 교회 출석이 한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선교를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현존하는 교회 가운데 선교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KWMC며 킴넷이며 뭐 미국의 중요한 단체 항상 대표장이 예 그분을 리더십이 그렇게 인정돼 가지고 자마도 예 물론 예 가깝게 이분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미주 여기 달라스 교회에 뜻이 미기총이라고 미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회장을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서부에 이제 한교영 목사님이 회장을 이제 맡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 맡았고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됐는데 제가 무엇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냐고. 응답이 오기를 지금 동성결혼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이제 한 1년 후면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여부를 판결하게 됐는데 지금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벌이라고 그러면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한 목사님이 돈을 그 펀드를 세우고 몇만 불을 만들고 제가 저는 전국 목사님들하고 아주 가까우니까 전부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한 7개 도시에서 이제 그 3일씩 기도 대회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는 미국 청교도가 이주한 지 4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떠들썩했는데 청교도 이주 400주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저로운 교회인데 지금 백인교회가 너무 잠잠해가지고 내가 김 교수님 보고 지금 잔 파이퍼랄지 뭐 프랭클린 그래 이런 사람들 전부 좀 연락 좀 띄어가지고 좀 회복 운동 좀 벌리게 하라고 한데 그래서 김충 교수님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지금 내년이 너무 그리고 지금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6.25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을 위해서 정말 좀 보훈을 은혜 좀 보답을 해야 할 텐데 이래서 지금 내년에 그 미국의 50개 도시를 제가 방문을 해요. 한 4만 불 지금 펀드레이징을 좀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50개 도시에서 좀 한인들이 연합으로 청교도 신앙 회복 특별히 미국이
그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책자도 수천 권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 이 일을 지금 또 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아무튼 예, 이분이 이 중보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러면서 아주 가는 곳마다 중보기도 팀을 만들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오면은 강의가 교회 안에 중보 예, 사역자들 세우기. 이제 목사님 방에 가면은요, 죄송합니다. 뭐 목사님 방에 가면 항상 뭐 보약이며 뭐 홍삼액이며 뭐며 꽉 차 있는데, 그리고 차를 너무 좋은 차를 하다가 나중에 그 바꿔버렸는데요. 예,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건강 기도하니까 이제 많이 다니신다고 몸에 좋은 건장 다 갖다 놔가지고 저도 가면 항상 좀 한 보따리씩 이렇게 이제 뭐 주시고 이러시는데, 이러면서 예,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을 법했었는데 중보기도 팀들이 다 붙이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영향력 있는 이제 교회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이야기 마칠게요. 제가 LA에 있으면서 그 LA 도시를 위한 기도, 예, 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잡혀가면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LA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대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거의 LA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주사 부흥운동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목사님 부흥 시리즈 하면은 아주사 부흥운동이 LA에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6억의 이 성령파들이 이제 거기서 생겼고요. 1906년에 또 세계 가장 젊은이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했던 캠퍼스 크루세이드 CCC가 LA에 있는 UCLA에서 시작했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1:1 양육에 강한 그게 LA에서 시작했고요. 포커스 온 더 패밀리도 LA에서 시작했고요. 또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가, 빌리그레암이 무명의 전도자였을 때 LA 와가지고 거기서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주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엄청나게 매스컴의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로 발전한 것이 또 뭐 LA이기도 하고, 이 자마 운동도 LA에서 시작했고,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을, 그래서 지금 LA에서 도시를 좀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LA에 중요한 요지들이 있어요. 헐리우드도 있고요, 부자들이 사는 베벌리힐스도 있고요, CC가 시작된 그 UCLA도 있고요, 아주사 부흥운동에 했던 뭐 아주사 수지도 있고, 그래서 주변을 쭉 돌면서 처음 출발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입법부와 연방 대법원 사법부를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들을 위해서 헐리우드 쪽에 지나면서 이 영화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데, 헐리우드이 처음에는 배너를 만들고, 코바디스 배너는 금식하면서 만들었어요. 뭐 왕중왕을 만들고 10개를 만들고 이렇게 전도했던 곳인데, 지금은 포르노를 만들고 뭐 동성 영화를 만들고 세계를 타락시키는, 그래서 헐리우드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베벌리힐스 부자촌을 통과하면서 거기 집 한 채만 팔면은 맨 나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천만 불짜리 집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좀 청지김을 알고 좀 이것 좀 팔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좀 쓰게 해달라고 예, 그 기도하고, UCLA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1800년대 대학가에 선교와 부흥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다시 한번 미국 대학가에 이런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공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인타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부흥의 전부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주사 수출입 거기 내려가지고는 거기는 우리가 내려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미국에 아주사 부흥 같은 대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흥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시청 앞에 가서 시장과 그 다음에 교사들, 소방대원들, 경찰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되면은 미국을 위한
또 LA라는 축복기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요, 그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LA에 있는 큰 기도 운동을 저에게 전부 준비할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벌써 미국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한 20년 동안 국가기도 날 매년 5월 첫 목요일 연합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미국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다민족 기도회를 때로는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 모여가지고 미국을 부흥을 위한 다민족 기도회를 하고 이쪽으로 이제 옮겨와가지고 린데일로 여기는 뭐 한인들이 없는 곳인데 거기 가 보니까 뭐 코로라도 스프링처럼 거기 기독교 단체 본부들이 많아요. YM 본부가 있고 모시시 본부가 있고 한 30몇 개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 있어요. 한 70%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그래서 가자마자 시작한 것이 모든 교회들,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들, 모든 학교들, 그 다음에 뭐 시청 기관 이거 돌면 한 2시간 걸리는데 돌면서 축복하는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정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린데일의 축복이 되게 달라고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인근 도시들까지 딱 하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딱 품게 만드시고 지난번에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국가기도 날 우리 목사님 초청해 축도하셨는데 그때 모든 단체들 교회들이 전부 연합해 가지고 한 300여 명의 백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3개월 간격으로 모여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 YM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 목사님, 이 백인들은 다른 단체들 뭐 간섭하거나 푸시를 안 한대요. 나름대로 자기들 일만 하고 있는데 근데 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코리안이 와가지고 겁 없이 그냥 콱 엮었네요. 우리가 이제 그 했기 때문에 우리 애 데리고 전부 교회 단체들 다 방문해가지고 우리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같이 하자고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하니까 그리고 전부 포스터 주고 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뭐 밟은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했는데 기도하니까 마음들을 전부 열어줘가지고요 단체들이 기쁨으로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지금 허니문 기간이에요. 허니문 기간이고 이제 금년에는 내년에는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를 아마 더 크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도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정말 목사님 그렇게 준비시켰고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달라스 111 교회 같다는 이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달라스에 2교회 중앙연합감독이 우리하고 원래 가까웠던 거기 때문에 거기 가끔 가고 제가 그냥 달라스 오고 싶으면은 불시에 이 교회 꼭 내 집 같은 와서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시켰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미국의 심장 같은 텍사스에 달라스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교회를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겠는데 능력 베풀 교회, 불을 지를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은 아까 그 웨슬리안 그 스카일레 웨슬리안 처치 한 것처럼 목사님 평소에도 이제 말씀 잘 전하시지만은 정말 영혼들을 뒤흔드는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축복받아서 막 간증들이 터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구도자들이 큰 나무 교회로 가자 이름을 잘 지셨어요. 큰 나무 모든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그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서 위대한 임무를 냈어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 CC 총재신데 세계 사도 바울 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제자시켰고 지성인들을 복음한 분인데요. 그분 어머니가 그 형을 낳았는데
잃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임신했는데 의사가 애를 유산을 안 하면은 둘 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유산을 하라고. 근데 큰애를 잃었는데 둘째가 아들인데 그 엄마가 그 유산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면은 내가 평생 이 아들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귀 쓸 수 있는 종으로 기도하겠노라고. 예,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크게 쓰는 하나님의 큰 인물 되게 달라고. 그러더니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헬레타 뮤즈라는 유명한 그 여성 그 리더를 만나가지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캠퍼스 크루세이드를 만들어서 뭐 성경에 한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에 보면은요 그 아들 낳으면 전부 하수에 빠치라고 그랬죠. 보통 엄마는 다 빠쳐 주겠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그 아들 모습 보고 준수함을 받다겠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자로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동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때요? 이해가 그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는 이제 중보자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해요. 자녀들을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로 나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를 만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중보기도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중보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나누겠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큰 인물들을 길러내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